신신의 제114화 초대교회사 11강 2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초대교회사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강의인데 정리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사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전체로 알고 교회의 이 조직과 제도를 유지하려고 했던 교회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죠. 지금도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가 확장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교회가 유지되는 게 기독교의 생명력이 유지되는 거라고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는 있잖아요.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사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은 교회의 확장과 성장, 그다음 교회의 생존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 실현됐는가. 네, 그게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잃어버리고 교회 자체의 생존을 위해서만 존재했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위험인데 우리 개신교적 시각으로 보면은 그래서 중세교회가 이제 비판을 받는 거죠. 중세교회가 교회 자체가 그 목적이 돼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지금 가나안 성도도 이제 현상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가나안 교회 현상 중에서 교회가 싫어서 떠난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신앙이란 뭐냐, 교회란 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고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정말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가? 그 다음에 내 신앙을 보호해 주는 곳인가? 가나안 성도 현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가나안 교회 많은 사람들이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요. 그게 이제 진짜 큰 문제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생각하기에 뭐 교회 다니기 싫어서 신앙을 이제 잃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는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가 설립된 이후로 요즘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가나안 교회 유형은 옛날에도 있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도 교회 다니기 싫어서 안 나간 사람은 그렇죠.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냐? 그건 아닌 것이죠. 그런 사람이 가나안 성도라면은 그렇죠. 2000년 전에도 가나안 성도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교회가 뭐냐? 신앙이 뭐냐 이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묻고 그래서 내가 기성교회에 속할 수가 없다. 그런 현상을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분들이 지금 뭐 신학교 교수님이나 목회자분들이 가나안 교회를 그렇게 생각해야 문제의식이 심각해져요. 아니 저 사람도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아니면 그냥 신앙이 떨어져서 그렇게 생각해버리면은 저는 저 사람들을 굳이 가나안 성도라고 부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부터 이런 것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문제는 떠난 사람한테 있는 거지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그렇죠. 지금 이걸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문제는 교회에 있는 거고 떠난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뭐랄까 문제의 주요 원인이 바뀌어져 버리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제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를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얼마나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가. 예, 거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초대교회사를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사에서 교회의 어떤 중심 세력이 하층민이었냐, 중산층이었냐.
그런 논쟁이 좀 있어요. 네네. 뭐 저는 이제 초대교회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아닌데 네. 옛날에는 어쨌든 정리하자면 이래요. 옛날에는 하층민의 종교였다. 기독교가 처음에는. 처음에는 네. 그런 이제 평가가 우세했는데 네. 요즘 이제 아니 그러면 로마 제국 전체의 어떤 비율 속에서 네. 교회가 유독 하층민이 많았던 건 아니다. 이렇게 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도시의 종교였고 처음부터 중산층의 종교였다. 좀 괜찮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런 이제 다양한 어떤 관점이 있는데 어쨌든 정리하자면 하층민의 종교였다는 어떤 기존 통설 있잖아요. 네. 그 통설에 대해서 요즘 도전하는 많은 견해가 이제 등장하고 있어가지고 뭐 교회가 중산층의 종교다, 도시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고 뭐 빌레몬서인가? 거기에 보면은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나오는데 그 가정에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은 그 당연히 집주인이 제공해 줬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도 예전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하층민만 믿었던 게 아니라 적절한 좀 부유층도 있었다. 있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거에다가 플러스 아니다. 애초에 중심 세력 자체가 중산층 이상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까지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남반구 기독교 아까 아프리카 얘기도 하셨는데 네. 남반구 기독교가 좀 초대교회 신앙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남반구라고 하면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이런 기독교를 얘기하는데 네. 요즘 라틴 아메리카라든가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은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적 있잖아요. 네네. 치유, 축사 이런 거를 되게 강조하는 기독교예요. 특히 맞아요. 아프리카 네. 이런 데 보면은 어떤 이제 그 아프리카의 민중 종교랑 좀 혼합됐다는 비판도 있는데 서구 기독교는 좀 축사라든가 이런 예언 현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가 우세하잖아요. 네. 그래서 북반구 기독교하고 남반구 기독교의 어떤 신앙 형태가 많이 다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체험적이고 너무 신앙적이고 너무 막 신비주의적 형태로 흘러가면은 북반구 기독교인들은 잘못된 기독교라고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남반구 기독교인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 안 읽어봤냐. 예수님이라든가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에 다 일어난 게 신비고 그쵸. 기적이고 치유였는데 사도행전을 봐라. 네. 당신들이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성서적 신앙과 거리감이 있는 거다. 네. 지금 저는 이제 이것이 나중에도 중요한 이제 논쟁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북반구 기독교의 문제와 남반구 기독교가 바라보는 어떤 신앙의 차이. 근데 어쨌든 초대교회는 신앙의 역동성이 되게 강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뭐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네.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본다면은 남반구 기독교와 유사해요. 초대교회는 남반구에 있는 기독교와 더 유사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히 민중들 하층 계층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런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뭐 축사라든가 치유 이런 성경시대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 지금 남반구에도 행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초대교회 신앙 형태는 다는 아니지만 특히 이제 하층민 계층을 중심으로 본다면 남반구 기독교와 흡사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네. 아니면 그 왜 전에 저희가 2단 특집을 했었을 때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종교적인 틀 안에서 봤을 때 처음에는 약간 체험적이고 그런 일들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교리화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북미 쪽에서도 처음에는 그런 체험적 신앙이 있었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정리되어 교리 쪽으로 간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지금은 물론 이렇지만 좀 시간이 더 흐르다 보면은 이제 그들 나름대로 어떤 교리화 작업을 진행이 돼서 그쪽으로 혹시 귀결되는 가망성은 없을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럴 수도 있죠. 예. 한국은 어때요? 한국도 처음에 일반 민중들이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신비적이었죠. 예. 그다음에 기복적, 특히 기복적인 건 지금도 굉장히 그쵸, 많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기복적이다. 그다음에 뭐 신비적이다. 아니면은
은사적인 걸 추구한다 이것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 말고 성경에 있는 신앙이다 그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그러니까 막 몇백 년이라는 그 기간 안에서 저희는 이제 한 7, 80년만 살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세속성자 저런 것도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역사 속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뭐랄까 마사지 같은 걸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율이 되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 안에 그냥 단순히 살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누가 좀 너무 기복적이 되면은 저런 세속성자라는 것들이 나와서 조금 비율을 좀 맞추고 또 너무 또 세속성자나 신학이나 교리적으로만 가면은 어느 때 갑자기 또 체험적인 신앙이 다시 올라와서 그 역사의 흐름이 없어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정반합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네네. 정에 대해서 반이 나오고 그 반에 대해서 다시 합이 나오고 네. 그 정반합이 계속 반복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예. 어떤 것이 극단화되면 문제를 발생시켜요.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추구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 대안이 다시 주류가 돼요. 그러면 그 주류가 다시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대안을 추구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계속 이제 그런 어떤 그 정반합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요. 좋게 좀 발전했으면 좋겠네요. 거꾸로 가지 않고. 예, 뭐 이게 옳은 판단인지 모르지만은 그 오순절 교회가 미국에서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가 왜 생겼겠어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그런 제도화되고 어떤 성서의 어떤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너무 이성적으로만 믿는 것에서에 대한 예, 뭐 반발일 반으로.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근데 오순절 교회가 너무 이제 막 보편화되고 하면은 분명히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나갔는데. 네. 네. 좀 균형이 필요한데 그러면 새로운 운동이 또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초대교회 때 네.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예배요. 예.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예배. 예, 일요일 예배를 드렸고 이거는 이제 예수님 부활 직후에 바로 생겨난 겁니다. 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 날 쉬고 주일날 다시 모이고 이런 패턴을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누가 알려준 건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에 이제 바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떤 기념, 그 다음에 거기에 압도된 어떤 신앙 그런 게 주일을 만들었다고는 보고 있는데 네. 뭐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왜 그렇죠. 주일에 네. 모였는지.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과 가장 관계가 있어요. 그 첫째 날은. 네. 예. 그래서 그 주일이 있잖아요. 네. 주일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 주일이 뭐 로마 제국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뭐 당시 태양신을 섬기던 나라고 뭐 어떻게 접목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일이 생겨난 거는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해준 거는 뭐냐면은 그 주일을 휴일로 만들어준 거예요. 로마 제국을 휴일로 해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그 안식교 개통이라든가 하나님의 교회 거기서 주일을 뭐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유대교로 막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는데 이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와 같은 종교였으면 유대교로 남지 절대 기독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른 종교입니다. 네네.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지가 바로 주일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유대교와 동화되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유대교와 구별되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주일이었다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오히려 지금 뭐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교처럼 안식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는 초대교회 교부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히려 초대교회 교부들은 유대교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그 기독교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독특성을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네. 설교 되게 중요했고, 네, 초대교회 설교는 지금도 이제 남아있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만찬. 매주 성만찬. 성만찬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점이 이제 우리 개신교가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우리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성만찬을 1년에 4번, 한 달에 한 번 해야 더 감동적이지 않냐 하는데 네. 감동을 받기 위해서 성만찬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감동을 받기 위해서 설교를 1년에 한 번씩 들으는 건 어떨까요? 훨씬 감동적일 텐데. 열심히 준비하시고. 기도도 네. 매일 하는 것보다는 1년에 한 번 하면 더 감동이 오지 않을까요? 성만찬은 진짜 그런 거 아닐까요? 너무 시간이 많이 드니까. 그거를 준비하고 혹은 막 대형 교회가 한국은 많이 있잖아요. 1000명, 2000명. 근데 한국 교회 보면은 뭐 시간이 많이 들여도 헌금 같은 거 철저하게 막 바구니에 돌려서 하던데. 그렇죠. 그리고 성만찬 그 10,000명, 20,000명 있어도 준비만 제대로 하면은 사실 시간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러죠. 요즘 뭐 성만찬을 단축시키는 네. 여러 방법들이 있고 뭐 헌금을 막 바구니 계속 돌리는 건 저 많이 봤는데 대형 교회에서. 맞아요. 예, 뭐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찬송가도 뭐 몇 개씩 있잖아요. 네. 예배 시간에. 그럼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간 많이 걸리니까 찬송가 하나만 합시다 그러면은 동의한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제가 그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의 기준이 성만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설교는 안 해도 설교는 안 들어도 되는데 성만찬은 꼭 참석하라는 걸로. 예. 어쨌든 그 초대교회에서 성만찬과 설교가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예.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우리는 지금 설교만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리고 뭐 성만찬이 좀 너무나 뭐 형식적으로 행해진다 그러면은 형식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방법들을 고민하면 돼요. 그 방법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설교도 지금 뭐 설교 듣는데 지겨워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설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생동감 있고 구속적인 설교를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떻게 해서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지겹다고 혹은 귀찮다고 안 해버리는 것보다는. 아니, 그거 있을 수 없는 그렇죠. 거죠. 있을 수 예, 없는 예. 일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설교 없으면 예배 안 드린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성만찬이 없으면 예배를 안 드린 것 같다.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초대교회는 어쨌든 성만찬이 예배의 정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절기도 생겨나요. 유대교는 뭐 유월절, 초막절, 뭐 수전절 막 이렇게 지내잖아요. 네. 그런데 기독교가 이제 유대교와 다른 종교지 않습니까? 네. 그걸 잘 보여주는 표지가 바로 기독교만의 절기가 등장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부활절, 그다음에 오순절, 그다음에 성탄절. 부활절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겠네요. 예, 왜냐하면 부활절은 기독교가 생겨난 것의 핵심 신앙이거든요. 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활절이 사실 가장 중요한 이제 기독교의 절기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성령 강림 오순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육신 사건을 이제 영속화한 성탄절. 우리랑은 좀 반대다요. 우리는 성탄절이 지금 제일 그렇죠. 휴일이라서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은 성탄절이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 네. 초대교회는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가장 부활절.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네. 절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절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영속화하는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성탄절은 뭐냐? 성육신 사건을 영속화하는 장치예요. 부활절은 당연히 부활이고, 네. 오순절은 이제 성령 강림이고. 그리고 우리 민족 안에도 명절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 명절은요, 그냥 생겨난 게 아니고,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구체화한 게 그 절기예요. 네. 모든 민족이 그런 절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절기를 무조건 성서에 없으니까 하지 말자.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좀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절기 자체가 역사 속에서 나타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치거든요. 이게 그 초대교회 때 부활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왜 유대교인들에게는 유월절이 생겨났을까? 네. 유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출애굽 네. 사건을 영속화하는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몰라도 무교병을 먹으면서 아버지 왜 그렇죠. 우리가 무교병을 먹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아버지가 설명하는 거죠. 설명해 주는 거죠. 예, 여기에는 빵에 누룩을 넣을 수 있는 시간도 없을 만큼 우리가
바쁘게 빠르게 빠져나왔다. 애굽을 음.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셨다. 계속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기억하게 하고. 그렇죠. 성탄절도 마찬가지죠. 성탄절을 성탄절로만 보내면 정말 필요한 절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예, 거기 성탄절에 뭐 술 먹고 이런 거 말고 오히려 성탄절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나를 기념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누가 해요? 아니 매일 성탄절이고 매일 부활절인데 근데 전도사님 결혼하셨잖아요. 네. 만약에 사모님한테 매일이 생일인데 뭐 생일 따로 해야 돼?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은 생일을 안 지내는 겁니다. 그냥. 싸우자는 얘기죠. 예. 아무 의미 없이 의미 하루를 없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그 말뿐인 걸로 그치는 것을 저는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절기를 막 우상적으로 아니면 뭐 너무나 잘못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절기 자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새로운 생각들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